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많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패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었다가 갑자기 회복과 승리가 이야기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희망찬 얘기를 하다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후렴 구절이 있는 것처럼 진노, 심판을 얘기하다가 또 회복, 그리고 또 약속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야단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죠. 막 야단을 치다가 어떤 때는 부모님이 그냥 울어버립니다. 막 야단을 치다가 너를 야단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너 아니? 내가 남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야단치겠어? 내가 남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매를 때리겠어? 네가 내 아들이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긍휼과 사랑,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이 그 일로 인해 낙심할까 절망할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 심판에 대한 선언 이후에 늘 회복과 또 그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가도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 미래의 약속들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고는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도 사라지죠. 그리고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도 사라집니다. 그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메데 바사 제국도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도 넘게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현실은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사라지고를 반복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그들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싹은 어떤 나무가 밑동까지 딱 잘라져 나간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새 순이 돋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동까지 잘려버린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나무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로 그 밑둥까지 잘린 나무에서 새 순이 올라오듯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꽃을 피워내고 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새의 아들 오는 다윗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을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제2의 다윗이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윗의 집안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쉽게 말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밑동까지 잘린 이새의 그 뿌리에서 새 순이 돋아나죠. 그죠?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새의 족보에 든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얘기되는 것은 그 이새는 그럼 어떻게 그 세상에 있게 되었는가? 뿌리이신 메시아로부터 출발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새의 자손도 되고 이새의 뿌리도 되시는 분이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신 분, 뿌리가 되시는 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끝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메시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삶,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메시아, 그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6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2절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6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씩 짝을 지어서 세 쌍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능력 또는 재판할 때에 분별하는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보통 일반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총명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둘째로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이사야서 36장 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의 이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아수르 제국의 대표격인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리고 조롱하죠. 여기 보면 계략과 용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에는 이 계략이 모략으로 용맹이 재능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략과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모략과 재능은 뭐예요? 전쟁에서 합당한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그 작전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 추진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진리를 파악하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는 팬으로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으로서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 몇 년대에 데뷔를 했고 누구와 결혼을 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날 이렇게 뭐 어딜 타고 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막 옆 사람이 막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한번 물어봐야죠. 그럼 그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점심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의 친구인데요. 얘기하면 이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되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관계 속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윤리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그렇죠? 뭐 옛날처럼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당장 타 죽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함부로 딴청하고 졸고 그러겠어요? 어림도 없죠. 죽는데 어떻게 졸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맘 놓고 떠들고 뭐 그냥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뭐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부터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의 6가지 특징들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오실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 주님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그렇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3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그렇게 부어지셨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분의 즐거움으로 여기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주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나도 그것을 원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때에도 정직함으로 대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소개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약자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뭐가 선이라고요? 약자가 선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철사에 묶여서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잔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것은 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총장도 그런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의회에 불려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총장이 잘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팔레스타인 그들의 그 편에 서서 그들이 옳다고만 주장합니까? 약자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자든 강자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지요. 가난하다고 편들어주고 약하다고 편들어주면 그럼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약자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약자라고 해서 뭐 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자든 강자든 항상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약자는 무조건 옳다, 약자는 무조건 편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학군, 최고 학위를 가진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공의로 대하셨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은 입의 막대기로,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악인을 징벌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을 죽이십니까? 여기 보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기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총을 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그렇죠? 별이 있으라 그러면 별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뭐예요? 날카로운 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렇죠?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주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는 분으로 소개되죠.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규범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런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걸음이, 우리 주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 그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모든 사역들을 다 완수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은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보면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첫 번째로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잡아먹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리, 표범, 곰, 사자가 잡아먹히는 것들,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과 함께 뛰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적대감을 갖거나 서로 두려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두 번째로 모든 짐승들에게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동일한 음식을 먹고 사자와 소가 동일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곰도 사자도 다 초식동물이 되어서 잡아먹을 이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이 뒹굴어도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풀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리더십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혹시 곱비 불린 송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송아지가 이리 오라 그러면 옵니까? 어린 사자에게 너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어린 사자가 갑니까? 살찐 짐승이 사람이 뭘 말한다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말을 한다면 들을까요? 짐승도, 어린아이는 무시하더라고요. 개도, 조그만 애들은 무시해요.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린아이가 끌고 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자도 살찐 짐승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고삐 불린 송아지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인간의 리더십,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써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짐승도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네 번째로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뱀과 노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젖먹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젖된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겁이 없는 거죠. 아무데나 다 뛰어듭니다. 그렇죠? 뭐 난로가 뜨거운지 뭐 안 적은지 모르니까 그냥 갖다 만져가지고 딥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콘센트가 있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젓가락 집어넣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젓가락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가 뒤었어요. 이게 겁을 모르는 세대. 하나는 젖먹는 아이는 뭡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독사굴에다 막 손 넣는다. 이건 뭐 끔찍한 거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독사도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같이 장난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9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런 변화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꿈꾸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관계로부터 벗어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은 서로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과 성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다툼을 쉬게 만들어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냅니다. 시기와 질투를 칭찬과 격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천배 만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저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세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만이
적대적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해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마음에다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 그것이 점점 자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망을 압도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기에 자꾸 먹을 것을 공급하면 그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안에서 더 키워낼 것인가 하는 내 소관이에요. 내가 자꾸 육체에다 더 먹을 것을 공급하고 더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걔가 점점 건강해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더 커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육체의 행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먹고 먹히는 싸움도 없는 그런 나라를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은 다만 미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죄인 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겠죠.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세워질 것임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아직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곳에 깃발처럼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라고 부르는 큰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누구에게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것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보아야 하고 그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보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는 자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재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과 공의와 정직으로 무장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